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중국을 꺾고 이 3차전에서 시드 배정을 할 때 피파 랭킹대로 아시아에서 1, 2, 3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조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만약 우리가 어제 졌으면 잘못하면 1위 일본하고 2위 그 이란하고 붙을 뻔했어요. 그 시드 배정을. 근데 우리나라가 이기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한국 중심의 조별 탑이 있고, 그 다음에 B그룹, 그 다음에 C그룹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겼는데, 그러면 이긴 선수들 보면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해서 더 이상 연습 안 씁니까? 근데 왜 잘하죠? 왜? 그들은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그럼 매일같이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은 프로의 세계를 프로식.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는데, 프로는요 반드시 해야 돼. 아마추어는 안 해도 돼. 프로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대충 취미 삼아 합니다. 프로는 아파도 이 게임에 경기에 나가야 돼요. 아마추어는 아프면 안 나가도 돼. 근데 프로는 이제 그게 생계야.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런데 아마추어는 거기에 목숨 걸고 모든 걸 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성이 강해? 나는 왜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요, 여러분 패스 못 합니까? 잘해요. 근데 매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반복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계속 배팅, 똑같은 동작 했던 거 아니에요. 잘해요. 잘하는데 왜 또 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의 신앙이 있고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그런 간단한 논리 갖고 살면은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래서 프로의 세계의 주법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구역공과의 교재를 듣고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또 뭐를 하냐면은 금요일날 이 배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날 배워갖고 금요일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역공과 23과 성령을 부르심과 유익이라는 한 건데요. 여러분, 올해 구역공과 책은 어떤 것을 주제로 했느냐 하면, 올해 구역공과 책은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거를 시리즈로 나가요. 시리즈로. 그래서 소교리 문답을 정리한 것이 올해 구역공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구역공과를 매주마다 수요일날 배우고 금요일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부르심 주제는 어디 나오느냐? 소교리 문답 30문에 나와. 30문.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가르친 책 있잖아요. 힘이 너덜너덜한데 하도 가르쳤고, 이 소교리 문답 강의를 갖고 제가 가르쳤었어요. 이 번역자가 나한테 뭐 해줄 건 없어. 근데 여기에 보면 151쪽에 31문 30문 가지고 오늘 막 교회에서 정신없이 막 일하다 와갖고 제가 이거 머리 번졌어요. 31문. 자, 31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은 대의리 문답 같은 경우, 소교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소규리 문답이고, 이걸 뭐라 그랬죠? 카테키즘이라고 했죠. 카테키즘. 기억나시죠? 그 카테키즘. 근데 여기에 소규리 문답 31문은 대요리 문답 67문과 68문에도 나와요. 대요리 문답 67문과 67문과 68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주면 68문.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구역공과책, 그 2023년 구역공과책은 이 소교리 문답을 정리한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오늘은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르심과 유익이라는 부분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31번의 질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그 주제를 삼았느냐?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지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잠깐 읽어드리고, 왜냐면 지금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요기도에 지금 시작하는 7시 반에 막 차 타고 퇴근하면서 이어폰 꽂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소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요 구원의 서정과 관계돼요. 구원의 서정. 내가 이제 대그룹은 하나님께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소그룹은 교제가 중요한데, 이 소그룹이 약한 교회는 이 형제간에 교제가 너무 약해갖고 서로 간에 유대감이 없다고 했죠. 또 소그룹만 많은 그 소그룹만 강화되고 대그룹이 약하면요, 이 교회는 분열돼요. 그래서 양 날개가 적절하게 움직이는 걸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소명이라는 것이 왜 첫 번째 나오느냐?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이것은 개혁주의자 중에 가장 큰 그 조직신학자인 박형룡 박사가 정리한 건데, 이거는 구원의 서정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절차라도 될 수 있고, 이게 순서가 꼭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때 체계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직신학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자기 영이 아주 정신병자야. 광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으쌰으쌰 하고 막 하는데,
가긴 갔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왔지? 그러면 따라온 놈들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냐? 첫 번째 소명이 있고, 그리고 중생이 있고, 그리고 회심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있고, 신앙, 그리고 칭의, 수양, 수양은 양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화, 그리고 견인, 용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이 단계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소명이 있는데, 이것은 소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감동 받았어. 그리고 온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돼. 그래서 신비적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을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내가 죄인이다 하고 나타나요. 그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우리나라가 예수가 제일 많다며. 박예수, 권예수, 김예수 뭐였고 예수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괜히 따라다니는 젊은 다 바치고 재산 다 뺏깁니다. 그리고 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처음부터 그걸 안 가르쳐. 일단 처음에는 막 짝짓기를 막 무슨 성경을 막 사람 로봇화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갖고 배교를 많이 한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 13절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명이란 거는요 부르심인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랑 신비적 연합을 하려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했어요?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룩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그게 소명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죠. 자,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게 이제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 내적 소명.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그러면 이제 그 외적 소명은 뭐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막 감동이 나.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외면적인 거예요. 외면적. 그게 이제 외적 소명이고,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은 그 유효한 소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령 임한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순고하고 신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소명을 할 때 이거를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만든 용어들이라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도 옛날 전통을 받고 전통에 대한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전통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러면 이 소명은 뭐냐? 발령자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발령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역사를 하냐? 공작자는 하나님 중에 세 육격 중에 3위인 성령이 공작자다. 용어가 좀 생소하죠. 옛날 어린이들이 만든 용어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 기구.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거 강도사고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옵니다. 자, 발령자는 하나님, 공작자는 성령, 기구는 성경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자,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적 성령은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왜 김기동의 그 베레와 귀신론이 왜 이단이냐면요. 봐봐요. 그 사람들은요, 집에 인형이나 자기장의 새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떼놔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성도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 나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 또라이 같은 이론인데, 어? 그걸 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판정해버린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밀었다 당겼다 힘이 비슷하면 어떤 존재예요? 힘이 비슷한 존재예요. 어떻게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하고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고 무적에게 갇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거를 어떻게 줄다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좌절할 때 성령께서 내 곁에 서서 근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주장에서 열심히 잘 경주하잖아요. 그럼 막 격려 박수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내주하신 성령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 조직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한번 나에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배척점에 있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구역분과 교재 이제 여기에 보면 23과에 자 23과에 자 여기 보면 말씀 속으로 있죠. 말씀 속으로 보이죠?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1, 2, 3번 이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안 갖고 계신 분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번,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뭐라 합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자, 13절 중간에니까 감사할 것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시면 내적 부르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부르심을 하려면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 오지. 누가 그래요? 아, 우리는 외진 지역이라. 아니요. 저기 미국의 수정교회, 아니면 저기 저쪽 부산 쪽에 가면 세계교회라고 있어요. 그 염전에 외진 마을이야. 근데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교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전도 나가. 무조건 전도 나가고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참 감사하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 길게 했어요. 한 12년 했어요. 목사로서 받기 전까지. 훈련을 철저히 받았는데 완전히 그 전임 사역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침 9시 출근해갖고 6시까지 무조건 신방 전도야. 영혼들 안 만나면 누가 와요? 그 시험들을 쓰는데 그 안 만나면 누가 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난점이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 그 교육자가 이렇게 따로 방문하기도 참 그래. 그래서 꼭 여전도사가 필요해요. 꼭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1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자기가 맡기만 한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혹과 배교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된 길로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복음으로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성도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교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합당하게 해야 돼요. 세상사람들 올 때 그 고린도전서 그 14장 같은 데 보면 바울사도가 염려해 있는 게 뭐예요? 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친놈 소리 좀 안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해야 돼.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 올 때 참 젠틀맨이다. 그래서요,
미국을 그 세웠던 처음에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그 퓨리탄이라고 해요. 퓨리탄. 퓨리라는 건 뭡니까? 순수하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순진하고 착하고 일하는 게 합당하게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15절. 그러면 형제들아, 국관에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꾸준히 지금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통 그 신학자, 전통 목회자들. 근데 왜 신천지로 가갖고 지금 갑자기 요즘 최근에 생긴 그거를 따라가냐고. 그 결국은 지 영혼 뺏기는 거야. 간 사람 중에 다시 돌아와? 아니요. 그 얼마 있는데 상담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작업하잖아요. 이미 이게 세뇌됐어. 세뇌됐어. 그래서 목사를 보면 바벨론의 음녀래. 여러분, 바벨론 음녀면 보통 우리는 힘센 제국주의나 아니면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단 인간들 희한해.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목사님들 고생 많습니까? 어? 저임금에 90% 목사님이 사례비가 100만 원도 안 된다잖아. 그 통계가 10년 전 거지만 물론 요즘 그건데 안 찾아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 많고 이번에도 내가 목회자들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교회 무슨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 그냥 어디서 대리운전해갖고 자기가 막 다 쏟아 붓는 거야. 다 영혼 하나 살리려고. 그런 불쌍한 목사님들 무슨 놈의 바벨론이야 싼 것들을. 자, 그렇게 아무튼 간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보지 않았거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은 이 비행장 잡부로 일 나가갖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사가 너무 힘드니까 강내 엎드려 자버렸어. 사람들 와서 기다린대, 새벽 기도. 그 정도로 그 정도 고생을 하고 산다고. 목회자 얼마나 불쌍한데. 자,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내 곁에 있고 내 귀에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시골 목회자들 은퇴도 못한대. 왠지 아세요? 후임으로 누가 안 와. 쨍물이니까 안 와. 그래서 은퇴가 70세인데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형제자매들에게 자기의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꼭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행복해요. 해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사도는 아니야. 사도는 없어요. 2000년 전에 그게 사도고 지금은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외적 수명과 내적 수명이 있는데, 외적 수명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가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내적 수명은 유효한 소명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안 떠나셔. 절대 안 떠나셔.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요, 성도 간에 참 우리에게 말씀을 지도해 주는 구역장,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통적인 그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려 했는데 생략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구역 권급을 걷는데요. 구역 권급은요, 단돈 1,000원짜리라도 아주 신고로 잘 준비하고 봉투에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절대 액수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신권을 잘 준비하고 봉투에
그 이제 구형금 거둘 때 구형금 봉투 있잖아요. 보고서 거기다 잘 집어넣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